안녕하십니까? 글로벌 기독방송 GGBTV 은혜 나눔 초대석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렵니다. 오늘은 마음의 관계에 대한 그 여러 가지의 일들을 위해 준비하셨고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비교하여 그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김경환 목사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경환 목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초대 응해줘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지금 마음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그동안 적은 연세도 이제 아니시면서도 뒤늦게 이제 목사님이 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런 거 갖다가 이제 우여곡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을 좀 많이 겪으시고, 그런 가운데 현재 또 아주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도 대장연이라는 장로연합에 관계된 일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먼저 목사님께서도 우선은 그 어렸을 적에 충북에서 태어나셨다고 했나요? 예. 충북 충주시 네. 중원군이죠. 예. 그쪽에서 이제 태어나시고 그쪽에서 이제 초중고등학교를 지냈는데 제가 이제 얼핏 듣기에 하나님을 우리가 살면서 제일 먼저 만나는 시점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선 그 하나님을 언제 어떻게 만나셨어요? 잠깐 제 소개를 이제 드리면은 네. 아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부 다 천둥산 박달재라면 전부 다 알고 아실 있습니다. 거예요.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충주시 중원군 산청면 그 천둥산이 거기 있거든요. 천둥산. 예. 그 아래서 태어났어요. 그러시군요.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지금은 이제 제천시로 편입이 됐는데 백운면 원월리 거기서 이제 자라면서 거기서 이제 학교를 다녔거든요. 네. 학교를 다니고 지금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처음에 이제 접하게 된 거는 제가 이제 친구를 따라가지고 이제 그 서대문 부가연동에 와서 잠시 머문 적이 있어요. 그랬군요. 그때 친구한테 강제로 끌려가지고 교회를 나가서 거기서 이제 출발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계속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 첫 입문을 할 때가 친구한테 강제로 끌려서 찾아가게 됐는데 그게 시발이 됐다는 거로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랬군요. 근데 어떻게 결국은 또 우리가 목사님까지 되셨는데 그 만남이 이제 고등학교 때 들어가면 그 목사님 되기까지의 과정은 좀 어땠었는지 그걸 좀 짧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제가 그때서부터 이제 교회에 다니면서 결혼을 해가지고 직장에 다니고 그러면서 하여간 교회 일은 적극적으로 했어요. 교회 일은 뭐 적극적으로 이제 주일도 지키고 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근데 그 제가 이제 내중에는 그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가만히 이래 보니까는 성경을 읽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본인 모습이. 그래가지고는 열심히 하고 교회 가면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실질적으로 내 모습을 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성경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신학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배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에 따라서 신학을 직접 공부하면서 성경을 보다 집중적으로 제대로 한번 배우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셨군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신학을 마치고 개척교회를 그때 바로 하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제가 이제 그 신학을 해서 학교를 졸업하고는
용인에 있는 정신병원으로 파송을 받았어요. 아, 용인에 예, 있는 정신병원. 예. 거기 파송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에 가가지고 한 6년여 동안을 이제 그 사역을 했어요. 아, 네. 사역을 했는데 그 계기가 좀 뭐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제가 그 친구 아주 그 고향이 절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교회 첫발을 들여놓고 네, 교회를 네. 다녔는데 네. 근데 그 친구가 정신이 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신 질환이 왔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게 언제? 그 군대 가기 전이니까 한 20살 아, 정도 네. 이 정도 됐었죠. 네. 그 정신병에 이렇게 걸려가지고는 이제 그 청주 그 의료원에 거기 그러니까 입원을 이제 해 있고. 목사님께서 그 병원에 발령을 받고 간 그 병원에 그 친구분이 거기에 있었다는. 아니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아, 네네. 그 훨씬 전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예. 나를 이제 전도해 놓고 네네. 불과 한 2, 3년 있다가 이제 그 정신병이 아. 생긴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가정이 어렵게 되고 이제 나는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업하다가 이제 신학을 해가지고 이제 목회자가 됐고. 네. 그래서 나를 전도한 친구는 오히려 어려움을 겪었군요. 예, 그 병원에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 있고 네. 전도를 받은 나는 정신병원에 사역을 하고 있고. 네. 그게 너무 이게 그렇죠.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아, 그런 일이 있군요. 예. 근데 이제 저도 세상을 지켜보고 살아보다 보면 나라고 하는 못난 종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하여 다른 그 어떤 인물을 이렇게 등장시켜서 그런 경우의 사람들을 제가 간혹 몇몇을 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을 교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친구를 통해서 그렇게 됐고, 근데 그 친구는 어떤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정신질환이 왔고, 그 정신질환이 온 병원에 입원했을 때 목사님도 그 병원이라는 데를 또 이렇게 파송받아서 그 병원에서 사역을 하시게 됐고, 이제 결국 이제 그런 얘기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어떻게 좀 같이 생존해 있나요? 아니면? 그 친구는 세상을 뜬 지 한 10여 년 아이고, 정도 오래됐네요. 됐어요. 예, 한 10년 정도 됐어요. 그랬군요. 내가 좀 안타까운 거는 네. 그 친구를 좀 나를 전도했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게 항상 내 마음에 이제 있는데. 짐이 됐겠군요. 예, 그래서 그 친구를 들 수 있으면 내가 좀 옆에서 간호도 하고 네. 이렇게 좀 돌봐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삶의 여건이 그게 허락이 안 되더라고요. 쉽지는 않겠죠. 예. 아무튼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그러면 그를 위해서 좀 마음의 빚을 지고 있으니까 또 기도도 열심히 하시겠네요. 그러면 그렇군요. 아무튼 뭐 그런 일은 다 이미 지난 일이고 이제 현실과 앞으로 미래가 더 중요한 것인데 우선 지금 제가 책을 한 권을 좀 가져 나왔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보니까 이렇게 마음의 신비다라고 하는 이러한 책을 직접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책을 한 권 내기도 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마음의 신비한 책을 내시고 했으니까 우리가 좀 마음의 신비 책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 뒤에 배경에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마음을 상징하는 뒷배경이 좀 그림에 있을 텐데 아무튼 마음의 신비라는 책을 우리 김경환 목사님 직접 지으셨는데 그 마음의 신비를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어떤 데서 시작이 됐나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용인 그 정신병원에 거기 사역을 하면서 거기 서울시립병원이거든요. 한 2천여 명 정도 거기 수용이 돼 있어요. 뭐 굉장히 큰 병원이네요. 근데 그 예배할 때 보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약 같은 거를 먹고 이제 진정제 이런 걸 먹고 이제 그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하는데 근데 보면은 많이 배운 분들이고요. 아주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전부 다 이렇게 엘리트들인데 마음의 병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걸 볼 때 너무 안타까워 이게. 그렇겠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사람 마음이 어떻게 생겨서
병이 생길까. 그 부분에 예.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이제 이것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예. 계속 이게 물음표야.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저는 뭔가 하나 붙잡으면 아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이런 성격이 있는데 네. 그래가지고는 마음을 그 찾아보니까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게 마음을 그 비중 있게 안 다루더라고요. 네. 그걸 많이 다루는 데가 이제 그 불교, 네. 또 원불교 등등 또 그 마음 수련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많이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데를 사이트랑 뭐 직접 찾아가 보고 전부 다 다니면서 다 이걸 내 나름대로 네, 이제 연구를 좀 다 많이 거예요. 하셨네요. 네. 책도 찾아서 보고 네.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도 해보고 그걸 음. 전부 다 해봤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그 정리를 한 것이 마음은 생각이 마음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내가 보기에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이제 붙잡고 그렇죠. 말씀 속으로 들어갔어요. 네. 말씀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보니까는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답을 찾은 거죠.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이 하나님이 네. 이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그 세부적으로 잘 말씀을 당연히 해주셨더라고요. 아시겠죠. 네, 그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신학에서는 되게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영과 육 이분설로 이제 말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삼분설을 이야기해요. 네. 근데 내가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이제 보는 순간에 거기서 답을 찾은 거예요. 네. 그러셨군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걸 보는 순간에 여기에 답이 있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이걸 그냥 가리키는 데는 전하고 증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자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전부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이제 만들게 된 동기가 된 거죠. 그러시군요. 이걸 만드는데 기간이 얼마 걸려? 20년 걸렸습니다. 정말 세월이 녹아났네요. 20년 걸렸어요. 책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마음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섬기며 나가는 가운데 대부분 사람들은 마음에 대해서는 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뭐 마음의 병이라는 등, 뭐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 등, 뭐 스트레스를 받아서 뭐 마음의 병이 됐다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좀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저는 이제 그런 걸 깨달았어요. 뭔가 하면은 얼마 있으면 이 지구촌에 인구가 한 80억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80억 정도 되는데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보면 전부 다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마음 그렇죠. 없는 사람이 없어. 그렇죠. 전부 다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세상에 뭐 어떤 물건이든지 뭘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거기에 재원이 있고 그 규격이 있고 또 그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그렇죠.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우리 세상에 태어나면서 이게 마음에 관한 사용 설명서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관해서 전혀 모르고 마음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기분 감정 나는 대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는 많이 부딪혀가지고 아무래도 어떤 어려움을 그렇죠. 많이 겪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께서는 그런 그 마음의 상처, 마음의 질환, 또 마음으로 비롯하는 여러 가지 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 방법은 이렇다라고 하는 걸 제시하시기 위해서 책자를 준비하셨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책자라는 걸 통해서 우리 뭐 성도님들이라든가 많은 분들한테 이 책자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그 내가 몸에서 나오는 생각이 있고 또 성경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있고 영적으로 오는 생각이 있고 이런 모든 생각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아무래도.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기 쉬운데 네네네. 모르니까는 자기 마음을 주체를 못 해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생각난 대로 해놓고 네네네. 후회하는 일들을 많이 겪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보다 좀 구체적으로 목사님께서 앞으로 이제 그러면 마음을 다스리게 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펼쳐 나가시고자 하신 어떤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말씀해 주셔야죠. 네. 꿈과 소망은 많지요. 네네. 많은데 결론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당연히.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뭔 생각인가 하면은 이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것이 전부 이제 그림으로 몸과 마음과 혼과 영에 관해 가지고 네. 그 그림으로 전부 다 표현을 해놨는데 이걸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은 자동차를 한 대 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대 이렇게 분해를 하면은 한 2만 개 정도 부품이 부품으로다가 2만여 개. 네. 해체가 되고 조립이 되고 조립이 그렇죠. 되면은 완성차가 돼서 이제 이걸 응용할 수 있고 그렇죠. 그것이 우리 사람도 똑같은 이치라고 봐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몸과 마음과 혼과 영에 관해 가지고 분류도 할 수 있고 결합도 할 수 있고 네. 이게 되진다면 그래서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관을 한번 그러니까 직접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의 상태와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체험실을 한번 준비하고자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네네네네. 그 마음에 관한 자기 모든 것들을 자기의 마음을 체험을 자기가 해볼 수 있도록. 들여다볼 수 있는 그렇죠. 판단해서 내 마음이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런 걸 이렇게 나는 좀 그렇죠. 바꿔야 되겠다는 것을 이제 그러면 직접 교육도 하시고 체험을 통해서 알게 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의 그 어떤 그 마음의 운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를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시군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고 한 10년 정도를 우리 교회에서 매주 월요일 날 목사님들하고 계속 이걸 나눴어요. 나눴는데 네네네. 근데 그렇게 사람들 마음속에 그 관심을 얻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좀 쭉 들어보니까요. 사실 다 마음의 병이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저도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우리 몸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고 다 마음의 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참 쉽지 않은 걸 좀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게. 근데 아무튼 목사님이 또 그 아주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일인데 그것을 이제 만지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물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일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또 목회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금 개봉동에서 15년 된 열매 교회를 가지고 직접 이제 뭐 이렇게 섬기시고 계신데 그런 목사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런 마음의 치유에 대한 그리고 교회 활동에 대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연세도 계시니까 이제는 열매를 좀 맺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에 대한 그래서 기도 제목과 그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끝으로 좀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하나님이 제게 이제 이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이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왜 그러냐. 사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이라 그랬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비우게 만드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산상수훈이 들어가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는 마음을 비우지 않고 거기다 뭐를 채우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비워야 거기에 우리가 예수님도 영접할 수 있고 그리스도도 내 안에 성령 하나님도 내 안에 성전도 내 안에 아멘. 하나님의 나라도 내 안에 그럼요. 전부 다 이 마음 속에 담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이 마음을 모르니까는 담고는 싶은데 그게 안 되지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안내할 수 있도록 더 예. 열심히 하실 것이고 예.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좀 이런 모든 일을 위해서 뭔가 하시기 위해서는 기도 제목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연세도 계시고 예. 그러니까 이제 기도 제목이 뭔지 이렇게 좀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뭐 이거를 내 혼자서만 좋다고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네네네네. 함께 해가지고 이거를 좀 정말 중요한 그럼요. 거니까. 그래서 나누면서 이것을 가지고 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들으셨겠지만 우리 이제 김 목사님 같은 경우에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그 어떤 그 장을 열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적극 또 관심 가지시고 우리 김 목사님 하시는 일에 적극 또 기도와 함께 동참하셔서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내가 내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하신 우리 김 목사님의 그 뜻을 잘 좀 우리가 함께해서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그 마음에 대한 걸 보다 구체적으로 여기 전할 수 있는 계기도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